같이 봅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기 보면 12월 13일인데요. 12째 달 13일, 12월 13일. 자, 이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 그러니까 왕이 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만이 총리였을 때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해라. 그리고 재산 다 뺏어가도 된다. 이제 이런 조서를 하만이 꾸몄는데 왕이 뭐 그렇게 해라 해서 내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만이 처형되고 나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죠. 그 모르드게 총리 된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써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려진 그 왕의 어명이 있는데, 이 어명은 유다인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공격해서 저기의 자위권, 자기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명을 내렸어요. 12월 13일에는 그 왕의 명이 두 가지가 내려졌는데, 하나는 유다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거고, 하나는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싸워서 죽여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왜 서로 다른 내용의 이 명이 내려졌느냐? 그거는 이제 순서상의 문제인데, 하만이 총리였을 때 그냥 하만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제 하만이 한 거가 잘못됐죠. 근데 이제 왕이 한번 명을 내리면 그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취소다 이렇게 못하고, 그러면 새로운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명은 뭐냐면 실제로 유다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 두 가지의 일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날,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만의 명대로, 하만이 쓴 왕의 명대로 유다인들 죽이라. 유다인들이 죽느냐? 아니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다음에 쓴 조서에 왕이 명령한 것처럼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이날 이뤄질 사건입니다.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랬죠. 그래서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유다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싸워서 이긴, 죽게 된 날이 살게 된 날, 죽게 된 날이, 망하게 된 날이 오히려 자기들의 구원의 날, 그 날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반전된 거죠. 상황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운명이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은 날인데, 예를 들면 출애굽하는 날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라라고 해서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날 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임했어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그러니까 애굽의 궁궐에도 왕의 아들도 죽었고, 또 그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었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은 죽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 해방되는 날, 그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풀어줬다.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잡으러 왔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싹 가버렸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으로.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그 바로 왕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로 들어오죠. 그런데 물이 합쳐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갔던 그 길이 바로 왕의 군대, 병거 부대가 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는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육지가 되고 한쪽에는 바다에 빠져 죽는 길이 되고,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따라서 전혀 상황은 도리어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네. 다니엘 살아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걸 보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 모함한 너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라 해서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자굴의 바닥에까지 닿기 전에 사자들의 배가 엄청 고팠던가 봐. 그래서 이렇게 뛰어 올라서 그 뼈가 으스러지도록 잡아먹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룻밤을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은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사자들이 먹어치웠더라. 그렇죠. 그는 한 장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한 장소에서도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멘. 그게 도리어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니까 한쪽에는 낮이 되고 한쪽에는 밤이 되고 한쪽에는 생명이 되고 한쪽에는 사망이 되고 한쪽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정말 패망과 멸망의 슬픔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도리어라고 했던 반전의 역사가 제일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속이 시원했죠. 왜냐하면 골칫덩어리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혼란에 빠진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들 잔치하고 축배를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 죽이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그랬는데 3일 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역사로 인해서 사탄이 머리가 깨지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 D-Day 승리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에요. 아멘. 12월 13일 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한 그날.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날 교회를 다 망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자기 세상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날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날 마지막에 승리는 하나님 편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 쓴다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한나 같은 사람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슬퍼가지고 처음에는 남편한테만 따지죠. 왜 아들이 안 생기냐고. 근데 또 처번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항상 마음이 슬펐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실로에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나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슬펐고 또 멸시당했고 천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니까 이 사무엘로 인해 가지고 한나는 기뻐 찬송하게 되고 정말 그 자식이 있는 자는 망하게 되고 자식이 없는 자가 흥하게 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부자를 끌어내려서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은 천대받는 자를 면류관을 씌워서 존경받게 하고 또 잘났다고 떠드는 자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밟아버려서 비천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도리어
하나님 편에 쓰게 되면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쓰게 되면 서 있는 자들도 넘어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쓰는 자에게는 승리와 면류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얻게 된 그 유다인들의 그 승리와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예, 뒤에서 그 성격에 대해서 특징에 관해서 말하는데,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모니터 조금만 소리를 낮춰. 요거 소리 좀 낮춰.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어떤 승리냐라고 하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됐어요. 좀 줄였어. 됐어.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에 대해서 그냥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싸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얻게 되는 구원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그러니까 정당한 승리예요. 정당한 승리. 근데 우리가 그 승리라고 하는 것 중에 보면요, 침략하고 약탈해가지고 얻는 승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사람들 막 피 흘리게 하고 그런 일을 가끔 하죠. 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막 중국까지 가서 그랬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침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네. 침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자기가 먼저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은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은 선한 싸움이지 악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가서 때리고 예수 안 믿는다 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힘이 있더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유다인에 대해서 그냥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것이지 그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가서 남한테 행패를 부리거나 그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서 욕을 먹거나 혹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아주 부덕하고 그 마귀적인 거는 약탈하고 빼앗고 파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전쟁, 정당성이 있는 자기 방어에 입각하는 것이지 남을 해코지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혹은 자기 욕심을 막 드러내거나 자기 권력을 막 드러내는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아멘. 자, 그리고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가서 싸우는데
싸울 것도 없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기가 죽었어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미 그 싸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이루어낸 승리다. 그런 승리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싸운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결과물을 거두어드리고 전리품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정말 이기게 된 것을 이긴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승리,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에어컨 좀 틀어봐요. 더운가 봐.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했대. 어떻게 해서 간담이 선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여리고로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대. 근데 그 바로 왕의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해방을 얻었을까? 바로 왕이 굴복을 했대.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죽지도 않고 사막길에서 죽지도 않고 그리고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근데 앞에서 아모리 왕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그리고 그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막 뚝이 넘쳐나는데 그 요단강도 신기하게 육지처럼 건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난날 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전의 상실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정신이 없는 거죠. 쟤네들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웠던 승리, 그런 승리, 그런 걸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사실은 그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기드온이 보내죠. 야, 한번 가서 미디안 진영을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보초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우리의 장막이 뭐 보리떡이 날라와가지고 콱 다 무너지고 이런 건데 이거 불길한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대패할 것 같아. 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싸우지 않고도 환청을 소리를 듣는다든지 혹은 자기들끼리 뭔가 겁이 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지리멸렬해서 그냥 싸우지도 않았는데 가서 거둬들이는 그런 승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2월 13일 날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전의를 상실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날 손쉽게 싸워 승리한 이런 역사.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 백배하게 되면 싸울 것도 없이 우리의 대적들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싸울 것도 없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거죠. 예? 골리앗과 누구가 싸우겠냐 했더니 골리앗을 보고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다 겁을 먹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저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용기 백배하게 나가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방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된 건데 우리 속에 용기 백배하게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길 것이고 내가 적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약해서 내 스스로가 흔들리고 내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은 멀다. 하나님 편에 용기 있는 사람은 항상 약속하신 승리를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 3절 가서 봅니다. 다시. 어떻게 이날 유다인들은 승리했느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랬죠. 지금 이제 전세가 바뀐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거 알아차렸어. 하만이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잘해라. 내 정권을 하만에게 다 맡겼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 하만 뒤로가 줄을 섰다고. 근데 하만이 처형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받고 모르드게가 권좌에 오른 것을 알면서 사람들은 다시 이동을 한 거야, 이쪽으로. 모르드게한테 잘 보여야지. 모르드게 편에 서야지 우리가 뭔가 생길 것 같아. 하만이 옛날에 이랬는데 여기 편에 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해가지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을 돕는 이렇게 질서가 재편되게 되고 모든 정세가 반영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쓰게 되고 예수님 편에 쓰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의 편에 쓰게 되는 편을 잘 골라야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와서도 항상 여기 예배당 제일 앞자리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기둥 뒤에 숨어 있고 이거 별로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모여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랬는데 뭐 날마다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또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편을 잘 서야 되는데 항상 교회 중심으로 서야 돼요. 아멘. 교회가 새생명 축제에서 이번에 전도를 좀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단풍은 사실은 사시사철에 있습니다. 예? 사철 단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을 단풍이 산이 싹 다 단풍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물들어서 싹 떨어지게 되니까 겨울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가을 단풍 보러 가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은 새생명에서 전도 축제 하자 그러면 그래 이번에 힘을 모아야지. 내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65일 전도하면 되는데 뭘 그 전도하라 하냐고. 그러고는 또 쏙 빠져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항상 자기 편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받았어. 이전에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라 했는데 모르드게는 말하기를 유다인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리를 모르드게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잘 알아차리고 교회 편에 쓰자. 예수님 편에 쓰자. 다윗 편에 쓰자. 모세 편에 쓰자. 해서 서야 될 자리에 쓰게 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셀이 잘 되려고 하면 셀 식구들이 잘 모여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삼겹절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셀이 쓰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은혜 받고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요 둘이 셋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삼겹절의 역사.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지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항상 서로 간에 격려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얻게 되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전도도 혼자 가서 혼자 낚시하는 것보다 같이 가서 고기 잡는 게 좋아요. 아멘. 혼자 가서 무인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같이 하는 게 좋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게 좋아. 그 때가 되면 주일날 되면 모여라. 그리고 이번에 가을에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자. 그리고 이제 또 신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직분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하는 데서 승리가 있는 거고 만약에 모르드게하고 싸우자 하나님하고 싸우자 교회 뒤편에 가서 쓰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찐방 다니고 우리끼리 다니면서 카페 다니고 놀고 먹고 다니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승리가 아닌 반대편에 서게 되는 비극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세 분석을 잘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잘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꼭 쓸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가서 보면 이날에 얻게 되는 12월 13일 날 유다인의 승리는 어떤 것이냐. 5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칼로 쳐라. 그 다음에 대적들을 쳐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말이죠. 예. 그냥 가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가서 아이들을 친다든지 연약한 부녀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칼로 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대적들, 싸우려고 무장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랬죠. 도륙해라,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왕이 처음에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유다인들 죽여라 이렇게 하만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악한 명령 내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가서 유다인들 보는 쪽이 가서 다 죽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뺏고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 모르드게가 내린 이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들도 이 대적들과 싸울 때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라. 이게 뭔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정해진 법대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더라도 대량 학살 무기 이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핵무기, 그 다음에 화학무기. 재래식으로 싸우는 거는 그래도 좀 인정해 주겠는데 하지 말아야겠죠. 예? 그게 뭔가 하면 정해진 규칙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당방위를 하고 우리가 뭔가 한다 하더라도 그 싸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 싸우는 방식은 정정당당하고 규칙대로 싸우는 그런 방식이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할 때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서 힘없는 부녀자들이나 아이들 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거, 그거는 전쟁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싸우는데 지휘관이 있는데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런 방식은 내전이죠. 내전. 그죠? 한 나라 안에 자기들끼리 뒤엉켜서 싸우게 되고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불복종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감정이나 불법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싸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 했죠. 우리가 영적 싸움 하려면은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칼은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 칼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칼 들고 싸우면 안 돼요. 칼 들고 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도 진짜 칼 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검을 들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 전하는 신발을 신고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무장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지만은 진멸해라, 도륙해라, 칼로 치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법도를 따라서 싸우는 거다. 아멘.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예, 뭐 우선넘길 수 있는 일. 우리 북한산 갈 때 처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이 열심도 있고 한데 근데 뭐 모르는 게 좀 가끔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나무 내려오는데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래서 내가 막걸리 우리 그 교회에서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안 가니까 할아버지니까 따라가신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요. 근데 하여튼간 좋았던가 봐.
가서 내려오는 길에 거기 막 이렇게 팔잖아요. 전도 팔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가지고 대접한다고 한 말이 그거예요.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래서 막걸리 안 했어요. 그 막 신방 가면 집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신방 가면 집에서 담배 한 대 하시죠. 남편이 대접하느라고 부인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데 신방대원들 방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담배 한 대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하는 소리잖아요. 남자분들한테 막간에 좀 어색하니까 담배 한 대 하시죠. 그래서 담배 안 했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좀 황당한 일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런 건데 그 전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권리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교인이면 예배드릴 권리가 있고요.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봉사할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예요. 막 할렐루야 찬양대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 좀 하시라니까 또 등록은 안 한대요. 등록 안 한대. 근데 자기는 찬양을 잘할 수 있고 굉장히 하고 싶대. 그래서 안 된다 했어. 왜냐하면 교회 입회를 해야지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입회를 해야지 회원이 돼야지, 멤버십이 돼야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봐줬는데 뭐 11시에 찬양대 가서 저거 하겠다는데 이거 카드는 안 쓴다는 거지. 왜 안 쓰냐면 자기는 다른 게 교인이래. 그거 적을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막 우깁니다. 그것도. 그때 막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면, 회원이 아니면.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절대 안 데려보내죠. 자기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가서 밀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 가봤더니 철수도 있고 순위도 있고 다 있더라고 하면 다 잡혀가. 그 자기 목숨줄이 달린 건데, 그래 신앙으로 믿으니까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동지애를 느끼고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예?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분들이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비몽사몽간에 이거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누가 우리 친구냐 할 때 너밖에 없다. 믿는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감동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생뚱맞게 나는 저쪽 교회 다니는데 여기 와서 찬양대 쓸 테니까 왜 못하게 하냐고 하는데 그런 거는 법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싸우는 것도 법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가 있는데 당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행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년부에서 뭐 해달래요? 혹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살펴서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판하는데요. 교회 법정이 있습니다. 예? 교회 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이제 다 하잖아요. 그죠? 장관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다 하잖아요. 사법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다음에 또 따라서 하고 이런 게 있다. 시비를 가리는 게 있다. 교회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당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볼 때 굉장히 무섭게 봐야 됩니다. 저거 잡혀가면 재판 붙습니다. 재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시비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할 때는 와서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목회자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 대표로 뽑은 장로님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리분별을 가리는 그런 대표자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가 있으면 와서 자기가 당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처에서 이랬는데 나 억울하다 그러면 당에서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 거고 와서 고소하는 겁니다. 저 교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이중살림하고 있다고 내가 봤다고 고발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잡아가지고 아주 직결 처분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더라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더라도 당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그러 가가지고 야 네가 왜 이중살림하고 그래 가지고
한두 번 해서 안 들으면 거기 싸우면 안 돼요. 그러고 가서 포기한다니까?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당에 와가지고 고발장을 접수를 해버리세요. 고발장을. 돈 빌려갔는데 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당에다 와서 얘기하세요. 받아줄게요. 그 둘이서 자꾸 개모임 하잖아. 둘이서 셋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지 말라는데 교회에서 갯돈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다단계 하면 안 돼요. 네 물건 팔아주고 내 물건 팔아주고 해가지고 바가지시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면 싸울 줄을 몰라서 그래. 정당하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정당하게. 도륙하고 진멸하고 칼로 쳐서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를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는 교전 규칙이라죠. 전쟁할 때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막 화학탄 쓰고 막 세균탄 쓰고 핵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뒤에 가서 무자비하게 야비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간첩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영적 전쟁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정정당당한 깨끗한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가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12월 13일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할 때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에는 승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을 구했는데 원래는 자기 대적들을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어.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재산에 우리가 전쟁에서 당연히 얻게 되는 전리품은요 승자의 몫입니다. 근데 승자의 당연한 몫도 포기해버렸어. 왜요? 더러운 소리 안 들으려고. 유다인들은 우리하고 싸웠는데 쟤네들이 칼 두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고 저렇게 설치게 된 것은 전부 다 재산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이 싸움의 시작은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하만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다 죽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교회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3일을 금식기도 하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죽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정당 자위권을 주세요. 해서 그 자위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 싸워서 이기게 되면 당연히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면 유다인들은 전쟁해가지고 자기들 재산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쟤네들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런 욕을 먹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데 일하는 것에 정말 잘한 뭔가 하면 돈 받고 일하는 유급자보다 돈 안 받고 일하는 봉사자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아멘. 내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쓰다 보면 야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 아니면 너 월급쟁이 생활하는 거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교회 와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에 드는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출근 도장 찍으러 왔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출근 도장 찍으러 왔다고. 자기 스스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누가 출근 도장 찍으러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언제 자기가 출근 도장 찍으러 왔냐 말이야. 예?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한다고. 이런 말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건 없이 예?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다 한다고. 근데 내가 받는 거 안 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내 건데 아깝게 드렸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 즐겁지도 않아. 예? 내가 안 내도 될 거를 참 안 낼 수도 없고 꾸역꾸역 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무슨 빚쟁이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자원에서 즐거워서 내 모든 것이 생명이 하나님 거고 내 재산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니까 즐겁게 드리는 거지. 그걸 드리는 걸 자랑으로 알아야지. 나는 하나도 안 드리는 게 자랑이라고. 어떻게 하나도 안 드리는 게 자랑이냐고.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문제인데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손 하나도 안 댔다. 우리 목숨 산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니들한테 재산 뺏어갔다는 더러운 얘기 듣기 싫다. 그렇게.
이거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죠,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뭐냐면 전쟁 잘한다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말렉 쳐서 진멸했어요. 자기 승리했어.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뒀어. 그리고 이 양이나 소나 기름진 짐승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왕도 죽이지 않고 기름진 짐승들 죽이지 않았어.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왜 그런 거 짐승 그거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냐 했더니 아주 변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기름진 제물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짐승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토실토실한 이 소와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사용으로 이거 이렇게 둔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먹으려 하는 거지. 그런데 변명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이 양을 안 죽이고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해라. 불순종이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게 된 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해가지고는 자기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 부부싸움에서 이겼다는 사람은요 다 바보들이요. 부부싸움에서 졌다 해야 돼. 아니 졌다라는 말은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이겼지만은 져주는 거지. 아셨어요? 그 욕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이. 예? 자기가 이 재산에 대해서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명예를 얻게 되는 거고 사실은 더 훌륭한 대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와서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이만큼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기도 요만큼 하고 하나님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 하시면 안 돼. 예? 기도 요만큼 하고 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했죠.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돈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했잖아요.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 돈에 대한 욕심이나 사심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돈 보따리 주세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돈 보따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안 줘도 돼요. 집사님 내가 훨씬 더 가난해요. 그 집부터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어려운 집에다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다도 주고 우리 집에다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에 놀러 갔어. 셀 식구들 집에 놀러 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할 때 뭐라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되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 돼요. 남의 집 가서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콱 안 해. 그렇게 한다니까. 예? 내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교회에 내가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랬잖아요. 예단교회 다닌다 그러면 깎는 거 깎지 마세요. 깎을 만큼 막 깎지. 가서 욕먹을 만큼 깎지 말라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면 예단교회 다닙니다.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한다니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승리했다. 12월 13일 날. 정말로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악랄하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기 정당 방어를 했고, 그리고 이날 정말 모르드게 편에 서는 그런 상황을 잘 읽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쪽으로 이날 승리를 했고, 이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막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가서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그런 승리를 했고, 이날이 바로 승리의 날인데 이런 승리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의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이제 승리해서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전과 얻은 결과가 뭐냐면 수산성이 지금 수도잖아요.
페르시아의 수도잖아요. 왕도잖아요. 이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이 자기들 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쳤는데 얼마를 죽였는가 하면 12월 13일 날 500명을 죽였어. 500명. 그러니까는 500명을 죽이고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하루를 연장해 달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싸우지 못한 적들이 있으니까 하루만 더 연장해서 해가지고 12월 14일 날 수산성에서 또 죽인 적들이 300명이에요. 첫날 13일 날 500명, 그 다음날 300명 이렇게 해서 수산성 안에서만 800명의 대적들을 쳐서 죽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하고 싸워가지고 곳곳에서 싸웠는데 다 합쳐서 보니까 얼마냐면 7만 5천 명. 7만 5천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은 7만 5천 명의 적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날 죽인 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미 하만은 그 나무에 매달 죽었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에스더가 가서 그랬잖아요. 악한 하만이 우리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놈이다 해가지고는 하만 너 거기 매달려 죽으라 해서 죽었잖아. 그 하만의 아들이 얼마냐면 하만의 아들이 10이었어요. 10명의 하만의 아들들이 이날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은 10명의 아들들 이름을 성경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만은 그 당시에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해코지하려고 했던 우두머리야. 그 말하자면 사탄의 우두머리야. 그런데 그 하만의 아들들이 10인데 그 아들들이 10이라고 한 얘기는 굉장히 번창한 집이죠. 그게 굉장히 번창한 집인데 이 10명의 아들들을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지금 뭐 붉은 도깨비인가 뭐 부산에서 나왔는데 몇 날 며칠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며요. 여왕개미를. 뉴스 봤어요? 추석 때 잘 지냈습니까? 예, 추석 때 그 개미 잡으러 갔다니까. 예, 그 개미가 번식이 굉장히 강한데 독성이 있는 개미인데 그 여왕개미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뭐 죽었다 이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이게 뿌리가 있는데 여왕개미 하나가 있으면 이 여왕개미가 한번 막 이렇게 알을 낳기 시작하면 뭐 1000개, 10,000개도 막 노는 데잖아요. 그럼 난리가 난다. 그래서 그 여왕개미 잡으러 가는데 아직도 못 찾았대. 하만은 죽었어도 하만의 아들이 10이야. 하만의 아들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제라도 제2의 하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교회를 학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만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다 죽었어. 성경에 그 이름을 써놨어. 그러니까 하만의 그 악한 어떤 것들이 그 자식들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단절돼서 끊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진멸하는데 그 수산성의 800명, 전국의 7만 5천 명, 그 중에 하만의 10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뿌리까지 다 뽑아내가지고 완전히 적들을 쳐서 이기는 그런 승리. 그리고 다음에라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죠.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보여주는 사건. 그런 승리, 그런 승리. 12월 13일 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거나 남아있는 미진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적들을 완벽하게 다 찾아내서 쳐서 전부 다 진멸시키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이날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뭐가 남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뭔가 모자라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이 없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까지도 믿습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다.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배고픔과 이별과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몫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해결 안 된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더라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승리 역사는 크고도 큰 역사입니다.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었는데 이 사망도 생명이 와서 삼켰다 이죠. 어떤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키니까 지금까지 왕노릇하는 사망도 손을 놓고 가버리다 얘기죠.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 그것이 우리 앞에 약속된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굴복한 것도 너무 신기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승리입니다. 세상에 바로왕이 굴복을 했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그 바다에 물기둥이 서 있는데 그 육지처럼 건너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멘?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반대예요. 우리는 굉장히 양식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아.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어디 가서 놀아야 될까?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광야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비록 사막길을 걸어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눈뜨러 보이는 거죠. 왜?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 불기둥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이 굴복해서 너희들 나가라 했죠.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만나를 주시죠. 반석에 생수가 터져나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죠. 다니엘은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죠. 예?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 하나도 안 죽고 12월 13일 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대적들이 수산성에도 800명, 전국에 7만 5천 명, 하만도 죽었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싹 다 대적들이 진멸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고 예수 안에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영원한 승리와 영광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큰 승리와 우리들이 어떻게 이 큰 구원을 지금 내 믿음의 그릇에 담아내는가? 그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승리와 우리에게 구원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어도 몸이 다시 살게 되는 이 하늘과 땅이 낡아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미래의 큰 구원과 승리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걱정할 거 없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주변이 12월 13일 날이 죽음의 날이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12월 13일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로 변했습니다. 교회는 안전하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있고 미래의 약속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불가운데도 나왔던 사지에서 나왔던 그 교회의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인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완전한 승리, 큰 영광, 우리의 미래의 것, 우리의 현재의 것, 하나님 백성들이 누렸던 그것들 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